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육신의 부모를 비롯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친절한 팔을 의지하며 성공 찬양하시겠으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기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변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기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기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나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찾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잡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버지 사랑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자리에 앉아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사랑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물들 주께서 주의 보혈의 홍로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자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변함없으신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정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우리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크신 은혜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물들 용납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셔서 예배하며 부족함을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과 경배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무늬만으로 이웃을 사랑했고 그 이웃만큼도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날 세대 간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신앙의 선배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부모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게 하옵시고 말씀대로 그때의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간절한 기도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이 자손 대대로 자식을 위해 축복하듯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공동체임을 함께 알게 하옵소서. 개인과 가정, 가정과 이웃, 이웃과 이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시작인 가정 안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길 원하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길 원하며 가장 가까이 부모님께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 영혼들에게 필요한 은혜대로 채워주시고 좋은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효의 마음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준비한 하늘소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듣는 우리도 영적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고 또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주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축복한 찬양할까요?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또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결단케 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2020년 어버이 주일인데요. 2020년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교회력 또 여러 가지 절기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마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버이는 어버이대로 또 자녀들은 또 자녀대로 갖게 되는 그런 부담감, 또 그걸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의 안타까움,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이 섞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어버이 주일에 또 맞는 이야기들을 또 보면서 여러 가지 그 뉴스를 통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또 불편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국내외적으로 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국의 산시성에서 79세 되는 노모를 생매장했던 아들이 붙잡혔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인면수심의 그런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 동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거죠. 아들인 마모 씨가 손수레를 이용해서 이 몸이 불편한 79세 된 노모를 집을 또 태워서 내 집으로 나간 다음에 이튿날 새벽에는 혼자 들어왔다라는 거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계속 물었지만 그 아들은 어머니 멀리 기차 타고 친척네로 보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계속해서 추궁을 하니까 결국 공안에 잡혀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뒷산에 폐 무덤 구덩이에다가 어머니를 넣고 흙으로 덮었다. 이렇게 실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놀래서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 구덩이를 파보니까 72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모가 숨을 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병원에 옮겨진 노모가 치료를 받고 또 간단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니까 제일 먼저 한 말이 뭔가 하면 아들 괜찮냐고. 아들 괜찮냐고. 아들이 큰 벌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는 마음에 그 아들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한 40대 아들이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이 시어머니와 조카가 연락이 끊겼다라는 실종 신고를 받고서 경찰이 빌라를 갔더니 문이 잠겨 있으니까 빌라를 억지로 열고 집에 들어가 보니 이 장롱 안에 비닐에 쌓인 시신 두 구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이미 2달 전쯤에 질식사한 것으로 사인이 밝혀졌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머니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고 있던 아들까지 살해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이 사회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참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죠.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다시피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효도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현상들을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데 라고 말하면서 그 수많은 현상 가운데 한 가지 현상이 뭔가 하면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현상들, 이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들이 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악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평가해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또 순종하지 않는 이 현실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종합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때를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말세에 처해 있고 언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지, 언제 주님께서 임재하실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녀인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어떻게 부모님을 대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에 3절까지 읽어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잘 공경해야 될 이유 뭐냐?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주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모 공경의 모범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육신의 부모를 향한 청소년기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하는 모습 가운데 아주 도드라진 그 특징 한마디가 뭐냐? 순종하여 받드셨다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청소년기 가운데 육신의 부모를 대할 때 순종하여 받드셨다라는 겁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서 받드셨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권위 앞에서 스스로 복종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가족들을 부양하셨습니다. 이후에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에는 사역을 하느라 가족을 돌볼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향한 마음을 예수님의 모습 속에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그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문화 개념으로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예의 없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원어로 보면 좀 확실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여자여 라고 번역된 이 원어의 의미는 여성을 향해서 가장 극존칭으로 부르는 단어입니다. 왕후에게나 할 법한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높고 지체 높은 그런 분을 향해서 말할 때 호칭이 바로 여자여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향해서 최고의 호칭을 다해서 부르는 거죠.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시로 제자는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의 모습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강한 어조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를 잘 하실 테니까 이 표현이 권유형이나 어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명령어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한다.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공경해야만 한다. 명령형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명령형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부모 공경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부모를 수식하는 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부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말을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주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런 말이 들어있는 의미죠. 만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했던,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했던 그 부모 공경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왜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오늘 2절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냥 계명도 아니고
계명이라고 해도 명령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앞에 전제 조건을 달았을까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또 계명을 주셨을 때에 그 10가지의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말할 때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여러분 내용들을 다 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런 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등등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뭐 그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인가 하면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강조된 계명이 뭔가 하면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인가 하면 다른 어떤 계명에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5계명 빼고 6, 7, 8, 9, 10계명에 볼 수 있는 그런 계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특징이 나오는데, 뭔가 하면 복이 보너스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10계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면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가장 뒤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계명에는 그냥 계명만 나옵니다. 근데 5계명에는 뭐라고 나오면 밑에 보면 어떤 조건이 나와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 조건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다른 계명에는 복이 보너스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5계명에서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는 10계명의 그 조건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써 복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겠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야곱은 훌륭한 아버지라고 표현하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문제가 있는 부모였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요구를 받죠. 어떤 요구인가 하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잘 있나 알아봐라 라는 아버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형들을 찾아가지요. 찾아갔는데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자기에게 뭐 친하게 친절하게 대해주지도 않고 또 살갑게 대해주지 않는 그런 형들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갔을 때 그 자리에 없다라고 하면 잘 됐네, 나 미워하고 나 시기하고 나 싫어하는 형들이니까 뭐 더 이상 안 찾아봐도 되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바로 발걸음을 돌렸을 것 같습니다. 가서 아버지에게 말하면 되겠죠. 아버지 가봤더니 형들이 없던데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세겜 지방을 샅샅이 뒤져서 형들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어느 한 사람 만나게 되어서 그 형들의 행선지를 알려주니까 도단이라는 곳까지 가가지고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에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죠. 그의 삶에 애굽에 팔려버리고 종의 모습 팔려버리는, 감옥에까지 갇히며 그의 삶에 정말 우여곡절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의 모습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보십시오. 룻은 남편을 잃고서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극진히 섬기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후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같이 그들의 삶을 보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써 민족을 구하고 결국에는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써 천국의 상급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것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3절까지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을 보면 우리 읽진 않았지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아비들아 라는 말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로 변경이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한때 자녀였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잘 들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은 자녀의 모습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나도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기르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는 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에는 내가 언젠간 부모가 되겠지, 사랑하는 아들, 딸 키우며 살겠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만 그런지 몰라도 제가 청소년 때는 그렇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가 벌써 아이를 키우고 있고 부모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11살, 9살, 7살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요즘 좀 특별한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얘들도 곧 크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떠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딱 저 보면서 미소를 짓는 얼굴들이 보이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매일 혹은 종종 아이들에게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언제까지 아빠한테 뽀뽀해 줄 거야? 그럼 애들은 속도 모르고 80세까지요. 그래요. 80세까지요. 80세가 어떤 나이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죠. 끝까지 뽀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잘도 하겠다. 잘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언젠가는 떠날 텐데,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부모로서 과연 내가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모범적인 모습을 본을 보이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면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자녀의 모습인데도 언젠가는 이 아이들도 커가지고 부모가 될 텐데, 커서 부모가 되면 어떤 부모의 모습이 그들에게 모델링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부끄러운 거죠. 부모를 대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자녀들에게 본보기로 남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부모님께 대하는 나의 태도가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나를 대하는 태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사물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다. 의지가 있다. 이것을 자녀들과 부모의 이야기에 적용시켜보면 자녀들의 마음에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여다보면 부모가 하는 그대로 자녀들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모방하게 되고,
나쁜 것을 보면 또 나쁜 것을 모방하게 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게으르면 자녀도 게으릅니다. 부모가 술을 좋아하면 자녀들도 술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도박을 좋아하고 부모가 폭력을 행하면 그렇게 자녀들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욕을 잘하잖아요. 아이들도 욕을 잘합니다. 전 놀랬어요. 그 경우 보면서.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매일 들었던 말이니까. 부모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하고 남의 흉을 잘 보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확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거둔다. 우리의 행동을 따라 자녀들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내가 나중에 부모의 역할에 부모로서 서게 될 때 자녀에게 잘 섬김받고 공경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부모를 잘 섬길 필요가 있고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본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행동이 결정되고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 공경에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는 거역과 공경의 사이에 서 있습니다. 부모에게 거역할 수도 있고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어디까지나 나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역시 나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됩니까?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 치고 부모 공경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공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오늘 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녀로서 잘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거역과 그 공경의 사이에 서서 결정을 하고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연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함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또 내가 부모의 역할을 잘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 공경의 명령을 주셨고 부모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그 명령에 따라서 결단하며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도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며 우리 육신의 부모님까지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아버지까지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습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른 모습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 공경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써 하늘 아버지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드리겠습니다. 2020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께 또 순종하고 홍경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또 함께 살아냈으면 좋겠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드리게 되는데 또 돌아가실 때 뒤에서 하나씩 드릴 텐데요, 받아서 또 가시면 좋겠고, 작은 선물이지만 정말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또 교회의 마음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건강하시 부탁드리고 행복하시 바라겠습니다. 상반기의 성례식 가운데 세례식이 5월 24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대상자, 유아 세례나 혹은 학습문답, 세례문답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교회 사역도 함께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들으다시피 5월부터 1, 2부 예배 또 교육기간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고 있고요.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주중 기도회 모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오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또 묵상을 함께 나누고 밴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 상황이 또 좋아지다가 또 여러분 뉴스를 보서 아시다시피 다시 조금 또 확산돼가는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상황이 속히 안정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고 또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수요일과 금요일은 특별히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상황이 진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특별 기도회로 모여지게 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 전화사에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도전받게 하시며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상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더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는 노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공경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더하셔서 복 내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은총 하나님 역사해주시고 인도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살아계시는 영광 감사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